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또 여러분 요즘 전도하고 계시는 그 아름다운 일 잘 감당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외모로 우리를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하시고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나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분, 나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냐고 하면 나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늘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질 때에 아마도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 때문에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중심이 우리 하나님을 향하셔서 언제나 변함없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전화가 한 통 왔어요. 목사님 집에 계십니까? 그래서 예, 집에 있습니다. 제가 좀 가도 될까요? 목사 만나러 온다는데 싫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오시라고. 그랬더니 그동안 교회를 잘 나오지 못하셨던 한 집사님이 제 사무실로 올라오셨어요. 집사님이 오셔서 이제는 그동안 교회를 잘 나오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그래서 나오지 못한 사정과 형편들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가방을 여시더니 가방에 슬그머니 헌금 봉투 하나를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교회는 못 나왔어도요 언제나 마음은 이 교회에 와 있었고, 그래서 내가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를 지금까지 구별을 했대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우리 목사님께 우선 내가 교회에 우선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을 가지고 왔노라고, 목사님 좀 받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주일날 제대로 좀 올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은이 힘들고 많이 형편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그래도 집사님 열심히 일도 많이 해야 되지만 그래도 주일은 지키셔야 돼요. 열심히 주일을 지키려고 집사님이 애를 쓰시고 집사님이 주일날 이거 갖고 오셔야 되는데 형편이 그러시다고 하니까 그러면 제가 대신 받아서 주일날 재단에 올리죠 하고 이제 집사님과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집사님은 이제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집사님이 주신 그 헌금 봉투를 이제 제 금고에다 넣으려고 하다가 제 집사님이 11조를 얼마나 하셨나 하고서 제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봤는데 저는 그 열어보다가요 제가 갑자기 마음속에 감동이 왔어요. 무슨 감동이냐고 하면 그동안 우리가 교회로 이사 오고 나서 교회를 짓고 건축을 하고 나서 여러분 교회가 우리 전에 있던 교회보다는 교회가 배로 커졌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모든 돌아가고 살림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옛날보다는요 엄청나게 많이 비용이 지출이 되고 또 교회를 끌고 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많은 어려움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정부원들에게는 제가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차고 넘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도 했지만은 저 자신도 늘 하나님에 와서 요새 기도하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 몇 달 전부터 하나님이 좀 역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만큼의 지금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 이거를 해결을 먼저 해야 되겠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한 사람이 하기는 좀 벅찹니다. 너무 단위가 커요. 하나님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요. 기다려라. 내가 준비한 사람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한 사람 얼굴을 띄워보는 거예요. 이분인가 이분인가 한번 다 띄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하신다고 그러는 건가, 도대체 하나님 빨리 역사 좀 하시지 왜 하나님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그런데요 그날 그 집사님이 슬그머니 올려놓고 가신 그 11조 헌금 봉투에 보니까요 그동안
제가 하나님 이만큼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했던 그 금액이 정확하게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보는 순간에 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이 이분이었구나. 하나님이 준비했다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었구나.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양 좀 준비해 주시려면 좀 넉넉하신 분을 통해서 준비해 주시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도 엄청나게 많은 시험이 왔을 텐데도 그 시험은 끝까지 견디고요, 하나님께 올려놓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갑자기 막 내 마음속에 감동이 오고 내 손이 막 떨리고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보내셨는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여유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역사로 이끌어 달라고 제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고 왜 나에게 이런 힘듦이 있느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원망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의지하시는 귀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하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찬양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시고요. 우리 오늘 찬양단 맨 앞에 있습니다. 찬양단 거 맨 앞에 있는 거. 자,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하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대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헐렁진 손이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합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대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이 로마서의 가장 중심적인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말이죠, 이 로마서 16장과 1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 1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바울은 말이죠,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그는 전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박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이죠, 이렇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을 인용해서 오늘 바울은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 다시 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이것은 말이죠,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냐, 아니면 의인은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귀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문제가 있냐고 하면, 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내가 신실하게 살아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신실하게 살아간다. 신실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한 아무 문제 없이 나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신실한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면 우리 모두는 다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의인은 말이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할 때에 의인은 그러면 내가 생각을 할 때에 내가 거룩하다 생각을 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면 그 사람은 다 의인이고요, 내가 생각을 할 때에 나는 신실해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다 신실한 사람이고 다 의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 주관에서, 여러분, 자기 중에서 자기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자기 스스로에게 넌 나쁜 놈이야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나는 누가 아무래도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온전한 사람이야, 우리는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다 의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내가 생각하는 믿음으로 난 살고 있으니까, 나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선을 행하며 그냥 아름답게 살아가면 바로 그것이 바로 의인이야,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니까 나도 뭐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말이죠, 하박국에 있는 하박국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인용하는 가운데 있는데, 바울이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그러한 의미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이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할 것은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기준이 아니고 나의 의, 다시 말하면 나의 행위가 기준이 되어지면 그것은 의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의를 보여주시는데 그 의는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 복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내가 말이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인정받는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는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가 살고 있던 그 시대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우울하던 때였어요. 상당히 어두운 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말이죠, 유다 왕국의 최후의 소망이었던 요시야 왕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무기또라고 하는 전쟁터에 나갔다가 그는 거기서 그만 전사하고 말아요. 죽어버리고 말아요.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이 호시탐탐 북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어요. 남쪽에서는요, 남유다 왕국은요 어떻습니까? 또 애굽의 사람들이, 애굽의 세력이 오늘 말이죠, 호시탐탐 이 남유다 왕국을 노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북이나 남이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삶 속에 살아가고 있었냐고 하면, 정말로 그들이 말이죠, 강국 속 그 가운데 틈바구니에 껴가지고 말이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 침울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가만히 보면서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그는 이런 고통스러운 의심스러운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냐고 하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줬다고 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저 바벨론이든지 아스리아라든지 저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들도 아닌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고 저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렇게 번창해 나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의인들이 범죄한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건 당연하지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를, 하나님 저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겁니까?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였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냐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었느냐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막 물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왜 우리는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묻고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셨어요. 하박국 선지자야, 의인의 고생도 잠깐이고 악인의 번영도 잠깐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들이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 잠깐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생각을 할 때 그것이 1년, 2년, 3년 한없이 길어지는 것 같지만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되는 것이냐, 저 사람은 저렇게 왜 번창하는 것이냐, 저 사람은 악인인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뭔가 불평을 할 수도 있지만은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인의 번창도 번영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뭐가 잠깐입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게 이렇게 힘들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박국에게 고지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고 하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여러분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것과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느냐고 하면, 비록 내 생각이 달라요, 내 마음이 좀 불편해요, 그러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말이죠, 끝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붙잡고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의롭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다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주로 또 메시아로 여러분들 아마 다 믿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함 받았다.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 된 겁니까? 이제 내 기준으로 의가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오늘 여러분들은 의로운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롭다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여러분 성도님들은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의로 나타난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경건하게 여러분들이 뭔가 살고자 애쓰는 아름다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라, 이런 얘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맞아, 나 믿음으로 살아요 하면서 여러분 내 행함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그 사람에게는요 구원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행할 것이 없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의지하여 내가 거룩함을 얻었고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으니,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나는 이제 그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내가 듣고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말씀해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그냥 우리가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의를 힘입어서, 다시 말하면 복음을 힘입어서 오늘 여러분들이요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복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담대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사탄의 권세를 그냥 물리치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귀한 자의 모습,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건만 떡으로 사는 것이라고, 먹으며 사는 것이라고 우리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그냥 그 떡에만 집중하고 물질에만 집중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는 있더라는 거죠. 나는 안 그런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 계십니까? 그럼 한번 잘 들어보세요. 돈이 좀 많으면 내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냥 기뻐하고 막 여러분들 너무너무 좋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돈이 쫙 빠져나가고 내가 큰 손해를 입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치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그냥 우리 자포자기하고 그냥 얼굴을 봐도 빛이 없고 눈동자에도 힘이 쭉 빠져버리고 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냐고 하면 바로 그 물질이에요. 떡이에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지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이죠, 어떤 모습이냐고 하면 항상 배우고 깨닫고 공부하는 데서 큰 기쁨 얻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이죠, 날마다 뭔가를 내가 더 배우려고 하고 뭔가를 더 알려고 해요. 게다가 뭔가를 배우고 알면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그 사람들은 말이죠, 막 기뻐하며 즐거워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식만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 가지 단점이 뭔지 아셔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아주 그 사람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냐고,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고 하면서 말이죠, 그 사람을 가장 그렇게 짓밟고 그냥 그 사람을 그냥 깔아뭉기는 그러한 모습들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알아봤자 얼마나 아시겠느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얼마나 더 많이 아쉬웠어요. 여러분 다 여러분들이 취해 있는 여러분 전문 분야가 있어요. 전문 분야에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잘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식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감정과 기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요즘 많이 있다고 그래요. 특별히 요즘 젊은이들은 말이죠, 이 감정, 필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에 따라서 사람들이 막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에 여러분 이혼율이 세계 1, 2위를 달리고 있답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지금 이게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말이죠, 그 모든 것들이 다 너무나 감정적인 것으로부터 기인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명절이 지나고 나면 법원에 사람들이 줄을 쓴답니다. 왜요? 다 도장 찍겠다고 줄을 쓴다는 거예요. 왜 명절날 기쁜 날인데 왜 법원에 가느냐? 이유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갔다 오다 차에서 싸움 났어요. 갔더니 니네 엄마가 말이지 나한테 뭐라 그랬다, 니네 아버지가 나한테 뭐라 그랬다, 니 동생이 나한테 뭐라 그랬다, 이거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집에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 살아 갈라서, 그러면은 서로 감정적으로 말이죠,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러면 다음날 법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감정대로 살아가시면 후회할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후회할 밖에 없어요. 여러분, 감정대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신앙생활도 내가 요새 가끔 여러분 따라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감정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말씀 따라가야지, 감정 따라가면 여러분 모든 게 다 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여러분, 내 감정이 어떤 것인가, 이 감정에 목숨 걸지 마시라고요. 오늘 우리는 감정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또 오늘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고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이죠, 그냥 오기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갈 때까지 가보자, 뭐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말이죠, 이게 별로 좋은 그러한 삶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복수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뭔가 미움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끝까지 그 사람을 말이죠, 복수하겠노라고, 그 사람을 죽이겠노라고. 근데 여러분 알고 계셔요?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복수하는 마음 갖고 계시면 안 돼요. 그냥 편안하게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이해하며 서로 배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말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가셔야 되느냐?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물대로 살아가지 마시고요, 지식 의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오직 내 삶의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힘으로, 그 아름다운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셔라,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 말씀 순종하면서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이 사람들은 감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고요, 물질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냐고 하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귀한 자들의 모습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모든 것들은요 다 물거품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막 달려가면 뽀글뽀글 하다가 어느 순간 싹 사라져 버리고 말아요. 그럼 난 달려갈 때는 이게 분명히 뽀글뽀글뽀글하고 뭔가 보였는데 가보면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들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당장 내 눈에는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내 앞에는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 힘의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인디안 추장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손자들을 앉혀놓고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을 가만히 봤더니 그 아이들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척 기뻐하고 웃기도 하는데, 근데 그 아이들 마음속에 고민이 있고 또 그들 아이 속에 뭔가 갈등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 되는 추장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얘들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단다. 근데 한 마리는 아주 악한 늑대야. 그래서 자꾸 화를 내게 만들고, 자꾸 싸우게 만들고, 자꾸 시기하게 만들고, 자꾸 질투하게 만들고, 자꾸 거만하게 만들고, 자꾸 거짓말하게 만들고, 그런 늑대야. 또 한 마리 늑대가 있는데 그 늑대는 어떤 늑대인지 아니? 그 늑대는 아주 기뻐하고, 아주 평안하고, 아주 사랑하고, 아주 소망을 주고 인내한, 온유하고 겸손한 그러한 늑대 한 마리가 우리 마음속에는 있단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늘 이 늑대 두 마리가 있는데 이 두 마리가 항상 그렇게 싸움을 하고 있단다. 이렇게 할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 맞아요. 지금 내 마음속에도요 늑대가 두 마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할아버지, 궁금한 게 있어요. 할아버지 마음에도 늑대 두 마리가 있어요? 묻더라는 거예요. 그럼 있지. 그럼 할아버지 마음에 늑대 두 마리가 있으면 할아버지 어떤 늑대가 항상 이겨요? 묻더라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맞죠?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먹이를 준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보세요. 악한 늑대에게 자꾸 먹이를 주는 사람은 악한 늑대가 이겨가지고 착한 늑대를 잡아먹고요. 그렇잖아요. 착한 늑대에게 자꾸 먹이를 주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그의 삶이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선을 행하고 그 사람이 서로 사랑하며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 속에도요 그러한 늑대가 혹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늑대에게 먹이를 주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말이죠, 어느 늑대가 점점점 강해져서 여러분들의 삶을 끌고 나가기를 여러분 원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불신과 의심을 앞세우는 그 늑대에게 자꾸 먹이를 주면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될 것이고, 또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자의 모습이 될 것이지만은, 그러나
사랑과 행복이 있는 그것에게 자꾸 여러분들이 먹이를 주신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아름다운 약속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말,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이룰 수가 있고요. 그 믿음, 하나님 주신 힘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은요 모든 것 다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그 아름다운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가 일어나시기 바라겠고 축복이 일어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귀한 모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의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내 믿음 갖고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의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모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믿음과 또